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씨를 뿌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합니다. 여러분의 여름은 어떤가요? 폭우가 계속되면서 낮은 지하에 사는 사람들, 때로는 이제 뒷산 산 앞에 집을 지은 사람들, 또 이 집안이 약한 그런 곳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또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비가 새는 곳에 사는 사람들도 갑자기 폭우가 막 몰아치면 한숨이 들립니다. 그러더니 이제 비가 그치고 장마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폭염이 계속됩니다. 최근에는 무더위 쉼터 같은 곳도 늘어나서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도 잠시 모여 더위를 식힐 곳이 생겼습니다. 우리 여기 넓은 마당에 보면 경로당에도 무더위 쉼터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폭우나 더위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단지 힘든 것을 피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 이 더위와 폭염이 지나가면 가을에 결실이 올 거다. 그걸 기대할 수 있다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이 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없다면 열매가 연글지 못해요. 사철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날 때는 햇빛이 나야 되고 그 계절에 맞아야만이 가을의 결실이 풍성해집니다. 여름을 지나면서 가을처럼 시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 희망을 간직한 사람은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더위가 지나면 가을이 온다는 것을,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결실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습니다. 해변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배에 앉아서 말씀하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매우 낭만적인 한편의 그림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에 씨를 뿌리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뿌리는 일은 대체로 10월에서 12월 이른비가 내리는 그 계절에 행해졌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이때 심은 것을 6월에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 계절에 다시 한번 파종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모작을 한 것이죠. 농부가 뿌리는 씨는 4곳에 떨어집니다. 첫째는 길가입니다. 여러분 씨를 일부러 길가에 뿌리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밭 안에는 농부가 일하면서 발로 밟아서 다져진 골이 있어요. 골. 거기도 밭 안에 이제 길이 있는 거죠. 작은 길이. 또 밭 옆에는 행인들이 지나다니면서 난 그런 길이 있습니다.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지나다니면서 밟혀진 그런 골, 그런 길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딱딱해졌으니까 땅이. 겨우 싹이 났더라도 또 지나다니는 행인의 발에 의해서 다시 밟히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여기 본문에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석회암 위에 흙이 살짝 덮여있는 곳, 거기에 떨어졌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이런 땅은 가나안 산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페트로테라고 쓰인 바위란 돌이 많은 그런 돌짝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얕은 흙 아래에 큰 바위가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위 위에 흙으로 덮여 있으니까 쟁기질 하지 않는 그런 밭에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상태를 모른 채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흙이 덮어졌고 거기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정상적으로 자라죠. 그럼 밑에 바위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어서 곧 줄기와 잎이 말라버립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도 좋은 땅일 수도 있어요. 일부러 가시떨기를 씨를 거기다 뿌린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씨가 날라와서 자연스럽게 곡식 사이에 섞여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의 가시떨기는 대개 한 2m 정도까지 우리 사람 키보다 조금 더 높이 이렇게 쑥쑥 자라요. 그래서 가시떨기와 곡식이 함께 섞여서 자라는 곳에는 대체로 가시떨기가 쑥 키가 커서 토양의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입니다. 때문에 씨가 그 그늘에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숨이 막혀서 죽게 됩니다. 네 번째,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좋은 땅은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칼로스란 뜻은 아름답다, 선하다, 가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고 가치 있는 아주 이 본문의 좋은 땅이 기름지고 수분이 충분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있어요. 토양도 풍성하고 또 잡초와 같은 씨앗의 성장에 불필요한 것들이 미리 제거돼 버린 아주 순수한 그런 땅. 씨를 탁 심으면 잘 자랄 그런 아름다운 땅, 가치 있는 땅을 말합니다. 이곳에 떨어진 씨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를 견디고 자라나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농사법에 따르면 밭에 밀을 심고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수확량은 보통 7배에서 10배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당시는 30배의 수확이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양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농사기술이 매우 발달해서 보통 평년작이 30배 정도 수확을 거둔다고 합니다. 최고의 풍년이 되면 40배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60배나 100배의 수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다면 100배의 수확을 거둔다 이 말은 인간의 노력은 어렵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는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매우 예외적인 일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길가에 뿌려졌고 바위 위에 뿌려졌고 가시덤 뿔에 뿌려졌고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4종류의 땅이 나와요. 좋은 땅에 뿌려질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4분의 1밖에 안 돼요. 25%밖에 안 돼요. 나머지 75%가 다 잘 자라지 못하는 곳에 뿌려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나마 좋은 땅에 뿌려졌다 해도 자라는데 여러 가지 방해를 겪죠.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요. 새가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요. 병충해가 들기도 하고요. 또 바람과 비가 적절해야 돼요. 기온도 맞아야 돼요. 때로는 짐승이 와서 막 밭을 다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간혹 우리 마을에 멧돼지가 나타난다 그래요? 장님 그렇죠? 벌통을 그냥 막 다 그냥 꿀을 먹으려고 막 해집어서 몇 번이나 벌통을 다 이렇게 넘어뜨리고 막.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다들. 양봉한 사람들이. 웬일로 누가 와서 이렇게 벌통을 다 흩어놓고 난리가 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멧돼지가 출현하는. 한번 이제 꿀맛을 보니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을도 그러는데 하물며 곳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그런 격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의 좌절과 실패는 낯선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었지만 태풍이나 나쁜 일기를 만나서 농사를 망칠 때가 있어요. 목표를 세우고 밤잠을 줄이고 입고 먹는 것까지 전략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일하지만은 잘 진행되는 듯한 일이 몇 가지 악조건이 생기면서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적도 있어요. 해야만 하는 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농부들도 아무런 손실 없는 뿌리는 대로 그냥 쑥쑥쑥 자라는 그런 수확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태풍이 오기도 하고 장마가 계속되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하고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새가 쪼아먹기도 하고 신경을 쓰고 수고한 만큼 반드시 수확이 그렇게 거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농부도 단번에 많은 수확을 거두면서 농사가 풍년이 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럴 때 농부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냥 묵묵히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뿌린 씨앗이 30배, 6배, 100배로 자라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런 뜻에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과거의 경험을 상처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겪은 좌절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이 겪은 패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자신도 찔리는 그런 가시가 되게 하질 않습니다. 이것들이 남에게 내던지는 그런 불평과 비난의 돌멩이가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겪은 좌절을 자기 성숙의 기회요, 신앙 성숙의 기회로 재창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자 행실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방법과 마음가짐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을 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던 유대인이 깊은 병에 걸렸어요.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 그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소생하기 힘들 거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곁에는 식구들이 쭉 둘러앉아서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환자가 무거운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가족들은 모두 환자의 말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마지막 유언을 하려나 무슨 말을 할까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나 여기 있어요. 그 아내가 환자 손을 잡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자기 가족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며 찾았습니다. 큰딸에는 어딨냐? 딸이 대답했어요. 아빠, 제가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 게 저예요. 아버지 딸이에요. 그래, 큰아들은 어딨냐? 작은 아들이 어딨냐? 작은 딸은 어딨냐? 빠짐없이 다 가족을 찾았어요. 가족 중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환자 곁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죽을 힘을 다해서 겨우 일어나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거치게 숨을 몰아쉬더니 땅이 꺼지듯이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어요. 모두 다 여기 모였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게는 누가 보고 있단 말이냐? 어느 정도까지 지독하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지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남들보다 성공할 기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도 실패와 좌절 없이 마음먹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비록 모양과 때는 다 다를지라도 세상 살면서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집니다. 또 씨를 뿌립니다.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또 씨를 뿌립니다.
씨가 가시덤불 위에 떨어집니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했지만은 그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손실이 3번이나 되풀이 됩니다. 뿌리고 뿌렸는데 시들고 마르고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또 씨를 뿌립니다. 마침내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복음에 귀중한 씨앗을 뿌리는 일은 믿는 사람들의 으뜸가는 특권이면서 의무입니다. 낙심이 되고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계속 씨를 뿌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저도 몇 번 설교했던 말씀이 다시 8월 첫 주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독립문교에 와서 사역한 지도 벌써 13년이 되어갑니다. 여기 와서 수많은 씨를 뿌렸습니다. 교회당을 2년에 한 번꼴로 계속 수리했고, 코로나 때는 영상시설을 새로 했고, 예배당 뒷벽에 창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던킨 도넛을 토요일마다 나누었고, 임용 봉사를 하고, 어린이 영어 교실을 하고, 상담과 진로 교실을 열고, 이웃들과 인왕마을넷을 만들고, 마을 잔치도 하고, 도시농업 공동체는 마을과 함께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수없이 씨를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그러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맺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면서 지칠 때도 있었고 서운하고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떠나갈 때나 갈등 있는 교회에서 오신 집사님을 권사님까지 세워서 함께 섬기다가 떠나갈 때는 마음이 미어지게 아팠습니다. 그러나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40년사를 발간했고 초대 목사님을 다시 모시고 화해와 평화를 또 이루었고, 그리고 마을 목회로 작은 교회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할 때는 참 기뻤습니다. 이제 2024년 8월 또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이 더위가 가시면 다시 결실의 가을이 올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줍니다. 씨를 뿌리면서 가장 큰 걱정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없을까 하는 점이 아닙니다. 행여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씨를 뿌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가 걱정입니다. 최근 기독교 사상 월간지에서 서평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832쪽이나 되는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제목은 마을 목회의 유형별 사례와 신학적 성찰이라고 하는 책. 12개 교회와 1개의 선교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목회자가 자신의 마을 목회 이야기를 쓰고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붙여서 이 책 집필자가 총 29명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 방대한 책을 읽고 서평을 쓰려니까 한 사람 얘기만 쓸 수도 없고 29명이 쓴 사람 얘기 중에 어떤 얘기를 어떻게 써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원래 서평은 주로 이렇게 박사들이 써요. 교수님들이. 그런데 이거는 작은 교회, 마을 목회, 도시,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 이야기를 쓴 거기 때문에 마을과 함께했던 목사님이 썼으면 좋겠다 하는 제언이 들어왔어요. 제가 처음에 좀 부담스러웠지만은 한번 써보겠다고 해서 서평을 썼습니다. 그 중에 매우 인상 깊은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남 보령 신중리에 시온교회라는 곳을 섬기는 김영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은 처음에 시골에 가가지고 꽃 이름 알기, 사진 찍기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중리 수목원을 만들었어요. 꽃과 뭐 이런 것을. 제가 가보진 않았으니까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아담하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몇 명 이 마을에 없기 때문에 그 학교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13km나 되는 곳인데 아이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13km나 되는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차량을 운행했다고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폐교가 될 뻔한 이 낙동초등학교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케스트라를 조직했어요. 여러 가지 악기들을 아이들이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KBS 다큐멘터리 천상의 수업에 이 낙동초등학교 연결이 돼가지고 비올리스트 용재 온일과 이 아이들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이 천상의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들어가서 봤어요. 한 6분 내초 한번 보여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좀 긴 것 같아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낙동초등학교 이렇게 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령시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어서 문화사역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 인상적인 것은 이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농촌교회의 기반은 마을이기에 마을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새 시골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고 농촌이 아예 사라지고 있잖아요. 가구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거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이 목사님이 애들 데리고 그 13km나 되는 거 13년 동안 통학 운행을 하면서 교회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KBS 나오고 아이들이 모여들고 마을이 살아나게 됐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회자는 조급해하지 말고 농촌 생활을 즐겨라. 김 목사님 마지막 말이 마음에 남는데요. 즐김이 없으면 열정이 사라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우리 교회 산 위에 있고 전도도 잘 안 되고 왔다가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이게 힘들어. 안 되겠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을 거야. 오늘 뿌린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네, 바위에 떨어졌네, 가지 떨기 속에 떨어졌네. 또 뿌려봐야지. 좋은 땅에 떨어졌네. 새가 오면 어떡하지? 벌레가 생기면 어떡하지?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또 뿌려야지. 즐기라는 거죠. 자신 있는 자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가족, 지금 나의 교회, 지금 나의 조국을 사랑해야 돼요. 더 멋진 배우자를 자꾸 꿈꾸고 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하고 아쉬워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고 자기가 산 자리를 늘 아쉬워만 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에 온전히 씨를 뿌리고 가꿀 수가 없어요. 늘 떠날 생각만 하는 사람들,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 자포자기하고 지쳐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국가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돌짝밭이어도 가시덤 뿌려도 뿌리고 또 뿌리기를 쉬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공토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 9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 다음에 이어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이고, 7배만 돼도 다행이지. 어떻게 30배, 60배의 결실을 얻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슨해진 사람들에게, 매일 물 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씨를 뿌립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의 염려, 자기 아집, 엇나가는 것,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요. 이런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어갈 때 거기에 어떤 씨가 뿌려져도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생각지 못했던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나라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이 시작되었어요. 이 더위가 있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물주기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거를 막 괴로워하고 푸념하고 한심하면 거기에 나올 씨앗도 자라지 않아요. 바꿀 수 있는 거는 노력하고 돌도 골라내보고 가시덤불도 쳐내보고 그럼에도 안 되는 척박한 땅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면 됩니다. 때로는 돌짝밭에, 때로는 가시덤불에,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더라도 그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힐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무더위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씨앗 하나를 뿌립시다. 오늘 또 다 같이 씨를 뿌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좋은 계절만 기대하면서 덥다고 비가 온다고 물주기를 씨뿌리를 쉬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지쳐서 이제 더 못해요.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뿌린 씨가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졌지만 또 뿌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십시오. 오늘을 즐기게 하시고 오늘을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 웃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희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우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힘들지만은 뿌리고 또 뿌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한 씨 뿌리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샘솟게 하시고 지친 어깨 서로 기대며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일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씨 뿌리는 사람들로 불러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칠 때, 힘들 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옆에 쓰러진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눈물이 이 땅에 씨앗을 자라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셔서 때로는 돌짝밭에,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가시덤불에 뿌려졌더라도 쉬지 않고 뿌리게 하셔서 마침내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척박한 땅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선교사님들의 눈물에 그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행천동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을, 우리의 교회 곳곳에 씨 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